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컨디션이 그닥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상시보다 말씀을 조금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니엘 9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으나 저는 우리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우리, 우리.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라고 말할 때 뭔가 끈끈하고 어떤 결연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이 기도, 특히 이 회개 기도에서 그런 느낌을 저는 받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그렇지만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더욱 그러한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다니엘이 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한번 세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32번, 32개나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다니엘의 마음이 충분히 묻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으로 다니엘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서 32번이나 우리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한 것일까요? 특히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장장 우리라는 이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8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8절 말씀과 또 10절 말씀, 즉 8절과 10절 말씀의 내용이 6절과 7절 말씀 내용과 동어 반복하듯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관과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주께 범죄하였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9절 말씀 있죠, 여러분? 9절 말씀만 빼고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세 보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나름의 대본을 준비하여서 기도 대본, 그것을 준비하여서 각별하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의 기도가 확실하게 준비된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6절부터 10절 사이에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이 가운데 빵 하고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의도하여서 이게 글을 쓴 거라고 한다면 기도문을 작성을 하면서 중간에 의도하여서 그 전혀 새로운 말씀을 집어넣은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박혀 있지?' 라는 그런 '좀 자연스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중간에 꽝 하고 집어넣었으니 이 또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쭉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을 하다가요. 갑자기 9절 말씀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생뚱맞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샌드위치 안에 들어있는 그 햄처럼 앞뒤로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쫙 깔아 놓고 위아래로 깔아 놓고 나서 갑자기 중간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중간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언급한 뒤에 다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빈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지만 하나님, 사실은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중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잠깐 언급한 후에 다시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나님께 비는 그런 기도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통 기도합니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혹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혹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린 뒤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다니엘도 지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에 대해서 그 기도 구문을 넣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라는 단어가 왜 이리 많은 것일까요? 여러분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계속 눈에 이걸 밟히는데요. 저는 여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중 기도할 때에 내가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중 기도는 전체를, 교회 성도 전체, 교회를 대표하여서 한 사람이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우리라는 단어를 과할 정도로 사용하면서 민족 공동체의 잘못이 나에게 있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죄가 있겠습니까? 원죄는 있죠. 하지만 딱히 다니엘의 죄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다니엘은 우리의 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는 다니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는데, 다니엘은 지금 민족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생각하여서 애절하게, 결연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개인의 죄는 공동체의 죄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라는 말도요, 사실은 애당초 개인이 공동체 안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니, 이렇게 보면 내 자신이 잘못한 것도 우리 책임이요, 내 형제와 자매가 잘못한 것도 또 우리 책임이요, 또 내 자식이 잘못한 것도 사실 우리 책임인 것이죠. 성도들이 잘못한 것도 목사 책임이요, 목사가 잘못한 것도 또 누구의 책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런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내 것, 네 것도 네 것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죄가 무엇인가 물을 때 사실 그에게 물을 죄가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연신 자신의 죄를 빌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황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수치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왜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회개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더 이상 민족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기도한 것일까요? 회개 기도한 것일까요?
아니면 민족 공동체가 망하면 자기도 망하고 일자리도 줄고 없어지고 여러모로 어려워지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겸사겸사 다니엘도 기도한 것일까요? 중보 기도한 것일까요? 아마 그러한 이유도 있었겠죠.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간 다니엘이 보여준 여러 모습들을 생각하면 다니엘은 분명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어떤 한 가지 사안, 잘 들으세요? 이 한 가지 사안에 분명 주목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다니엘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에게 약속된 복이 너의 자손에게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망하면 그 언약도 끝이 나는 것이니까 다니엘은 우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은 이 나라도 언약의 공동체일까요?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드는 천국 백성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 위해서 목숨도 바쳐야 되는 것일까요?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구약에서 말하는 언약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가 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두 가지 요소 중 최소 한 가지 요소가 가지고 한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첫째, 보십시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어야 된다. 그 아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이스라엘이 받았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은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그 어떤 나라 중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그런 국가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언약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그 중심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가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다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은 영토와 이념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네딕트 앤더슨 여러분 아시죠? 그가 말한 상상적 공동체가 바로 이런 유형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구성원들이 실제 만나거나 실제 알지 못해요. 그래도 공통된 어떤 정체성 안에서 모두가 어떻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학에서 말하는 이 상상적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지만 상상적 공동체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문화를 그들이 상상하는 것이니 유형만 비슷할 뿐 그 내용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상적 공동체를 예시로 든 이유는 오늘날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이게 교회 공동체인 것인지 이게 상상적 공동체인 것인지 저를 헷갈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의 주의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상상을 자꾸 목사들이 전면에 내세우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인 것인지 상상적 공동체인 것인지 주의 종인 저도 알다가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속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인 실체인 것이지 상대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성도 수도 많아요. 그 안에 있는 콘텐츠들을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도 혹은 다른 것들에게도 구원을 찾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상상적 공동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상상적 공동체는 하나의 정체성을 인간이 상상으로 읽어내지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읽어내는 것이니 우린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가 우리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오늘날 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보다 자꾸만 죄송합니다. 지네들의 상상, 집값 것들의 이익, 혹은 집단 이익 이런 것들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우리라고 말해도 그게 정말 우리일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까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기도가 더욱 가슴에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황폐함과 우리의 죄악을 통렬하게 회개하는 다니엘의 모습에서 여러분 혹시 도전을 받지 않으십니까? 저는 상당히 도전을 받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또 주의 종이 저 같은 사람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인 것인지 혹시 인간의 상상과 교회의 이권에 오염되어서 잘못된 공동체 의식이 교회 안에 혹은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혹시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계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70주간, 즉 490년의 예언적 기간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 역사를 완성하실지 그 계획을 다니엘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야. 다니엘아,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야. 그리고 메시아의 죽음이 있을 것이야. 다니엘아,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의 행위와 대환란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송석교회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니 내가 진정 이 교회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는지 자문하여 볼 것이다. 그리하여서 그러지 아니하였다면 한 번 더 다시 영혼의 무릎을 꿇고 이 송석교회가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전심으로 받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처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 있었고,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벌이 아닌 영생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주 당신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우리의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